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예배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가당치 않다라고 느껴지지만, 이런 자기 부정의 마음, 빈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 헌금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헌금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물질을, 돈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이 헌금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리는 사람, 병든 사람, 인권 유리는 당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때 가능한 줄로 압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런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헌금을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돈들이 좀 똑바로 쓰여지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큰 뜻인 줄로 압니다. 이 헌금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 드린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첨단 무기를 만드는 그 일에 돈들이 쓰여지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을 비롯한 인간을 파멸시키는 일에 돈들이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 뇌물, 이런 데 돈들이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서 부동산 투기와 같은 그런 투기의 돈들이 쓰여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헌금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돈을 따르고 추구하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돈들에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바로 쓰여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찾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그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되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는 그날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문명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오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욕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으로 생태계가 붕괴되어지고 한여름에 산불이 나고 그리고 폭염, 폭우 등으로 지금 저희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멸종의 위기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며 합해진 마음으로 성경을, 역사를, 학문을 똑바로 해석해서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지금 몇 주째 씨름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 주신다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순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길 가면서도 그냥 가지 않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걸어다녔대요. 길을요. 어떻게 전도를 했대나, 길 가면서 무슨 전도를 어떻게 했대나 그랬더니 찬미하고 둘이 걸어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이정선 건 예수 그러면 차면 천당 그랬대나 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저 마이크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봐. 어디 또 제가 그렇게 전도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실감나게 좀 얘기 좀 해봐요. 누가 이거 좀 갖다 줘봐. 찬미가 말할 때부터 그러고 걸어다녔대. 길을 그냥 가지 않고. 이제 내가 앞에서 예수 하면 찬미가 천당하고 내가 불신하면 찬미가 뒤에서 지옥 그러고 다녔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하면 찬미는 뒤에서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러고 한마디 하면 뒤에 따라하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찬미가 어디 갔어? 기억나? 지금도 그러고 댕겨? 지금은 안 그래요. 왜 안 해? 근데 왜 그렇게 하고 댕겼어요? 왜 그렇게 하고 댕겼어요? 그럼 또 그러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는다고 그랬대나, 상 받을 줄은 믿었대나.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럼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리고 역에서 마이크 들고 노방 전도를 그냥 전철역에서 그냥 사람들 이제 나올 때마다 그러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 하면 중국에서 같이 있던 뭐 고향 사람이래나 뭐 누가 와서 마침 만나고 야, 넌 중국에서도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모자라도 한국까지 와가지고 그러고 있냐 말이야. 사실 말은 쉽지만 그 역에 가가지고서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게 노방전도하는 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 한번 나가서 어디 한번 좀 해봐. 나영란 집사님, 이따가 저기 전철역에 가서 좀 그러고 좀 해봐. 내가 우리 여기 메가폰이 있어요. 여기 메가폰 내가 꺼내줄 테니까 좀 가서 해봐. 오늘 기동 김사랑 권사님하고 둘이 가서 한번 좀 해봐.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말하기는 쉬운데요. 어쩌고 저쩌고 그걸 그렇게 실천한다는 거는 자주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으려고 그랬다. 이정선 권사님, 무언상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을 구하면 천하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천하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만한 상급, 뭐 이 땅에서는 어차피 힘들게 사는 거고 이제 저 나라 가서라도 상급 받고 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여기도 보니까 상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군사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요. 뭐 입신해가지고서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뭐 가보니까 뭐 무슨 상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더라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제가 70년대 교회 나가니까는요 부흥회 같은 데 할 때 보게 되면 꼭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큰 대굴 같은 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뭐 무슨 금멸리관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뭐 그렇다. 근데 그냥 또 뭐라는 구원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데 겨우 예수님 믿고 전도도 안 하고 그 전도를 해야지 들큰 상급 받는다 이제 그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은 가가지고서 무언가 하게 되면 이렇게 가보니까 가만히 하나 깔려 있더라. 남은 다 큰 집들인데 가만히 한 장 깔려 있더라. 남들은 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뭐 쓰나 하게 되면 개털봉고지라고 그러더라고. 봉고지가 뭔지 알아요? 모자를 봉고지라고 그래. 개털로 만든 모자 하나 쓰고 있더라 말이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다들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정순 권사님, 지금 상 주신다는 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 전에는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뭔 상을 주셔서 뭐 지금은 상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지금은 상 주신다는 게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 상하고 이 상하고는 좀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뭐 조금 좀 뭐 생각이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누가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할 때 상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정성 권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게 무슨 상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상인지를 무슨 상을 말하는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데요. 시편 또 상 얘기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 있을까? 23편.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편 뭐 23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 가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얘기하는 상은 무슨 상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을 베푸시고라고 할 때 상이라고 하는 거는 술한이라고 하는, 슐한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슐한입니다. 이렇게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잔치상을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상장 받는 그 상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장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밥상이에요, 밥상. 서기원 집사님은 한식이 좋다며? 한식이 아니고 한정식. 한식과 한정식은 또 다른 매이구만. 한정식을 좋아한다며? 한정식은 그냥 아주 그냥 밥 하나, 국 하나 정도일까요? 밥 하나, 국 하나, 아니면 그리고 김치 한 가지일까? 그게 아니라 거창한 잔치상을 차려주시며, 원수의, 어디서?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건 보는 데서예요. 그럼 원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지금 쫄쫄 굶고 그러고 있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뭐라고? 나한테는 거창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야. 근데 야, 너희도 와서 먹어 그러라고요? 넌 쳐다만 봐. 그리고 원수들이, 그냥 굶고 있는 원수들이 쳐다보는 데서 다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그냥 거창하게 그냥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그 시편 23편이가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세계를 미국에서 전에 이렇게 언제 한번 보니까, 미국에는 사실상 개신교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편 23편, 이게 다윗의 시인데 기복신앙의 표본이다.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딴 사람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굶어 죽어가는데도 나한테는 그냥 잔치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이게 이제 이 기복신앙이고, 옛날에 과거의 이교의 이 신앙들이 다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은, 시편 23편에서 얘기하는 상은 밥상이야, 밥상.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저를 건 데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밥도 겨우 끼니나 떼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늘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말이에요. 이래 놔버리게 되면 그 무적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얘기에 나오는 부자하고 똑같은 얘기네. 남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맨날 그냥 잔치나 벌리라고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게 되면 이거 좋아할 얘기가 아니야. 이게 우리 신앙이 다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또 뭘 봐야 돼? 그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이 상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상일까? 이걸 얘기하려면 그냥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이게. 예? 제가 베들레헴 성경에다 깔아가지고 제가 쓰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헬라어 몰라도 이건 누구인지 다 볼 수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이렇게 상 주신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길어.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게 헬라어니까. 근데 여기 또 읽을 줄도 모르게 읽으라고 이렇게 써놨어. 어디 읽어봐요 한번.
미스다 포도테스야. 미스다 포도테스. 또 영어로다가도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 뭔가 하게 되면은 싹쓸 지불해 준다는 거야. 품삯 지불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뭘 하는 거예요? 이때 상을 주신다는 건 뭘 하는 거라고요? 품삯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라고 얘기를 할 때 상이 무슨 뜻이라고요? 품삯 주신다는 거예요. 의외로 여기 품삯. 그리고 여기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 성경 이거 굉장히 이거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요. 요즘은 이거 뭐 그냥 옛날에는 이런 거 신학을 공부해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은 여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어려워. 이거 사전 갖다 찾아가지고서 뭐 그것도 풀을 해내려고 한다면 사전만 찾아가지고서는 품삯 주는 자 그렇고 끝나는 거예요. 사전에서는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무슨 뜻으로 전날 또 이 단어가 나온 데마다 다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야 돼.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서 다 해줬어. 다 해줘가지고 명사 미스다 포도테스는 교회 문헌에만 나오며 교회 문헌에만 나온데 미스도스와 아포다도미에서 유래했으며 임금을 지불하는 자, 보상자, 보응자를 의미한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럼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 미스다 포도테스는 신약 성경에서 어디서만 나온다고요? 히브리에서만 한 번 나오는데 이거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예요. 이건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는데 그것도 어디에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만 나와. 이게 지금 딴 데는 안 나와. 이 단어는요. 그 상 주신다 그러니까 상은 그냥 뭐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뭐 상장은 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시편 23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밥상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천국 가도 받을 상 얘기할 수도 있고 멋대로 생각하면 안 돼. 이 본문에서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일단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품삯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히브리서 여기만 나와.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시는 자로 이걸 묘사해 놨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니 품삯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품삯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품삯 주시는 하나님 있는 게 뭐예요? 그 히브리서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걸 기본으로 다 깔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 아주 전문가 수준에서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품삯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조인숙 사모님 머리를 끄떡끄떡 하셨어. 아니 뭘 끄떡거리는 거예요? 어디 마이크 좀 갖다 줘봐. 뭐 끄떡끄떡 했잖아. 뭐 아니야. 내가 반을 저기다 찍히고 있는데. 그거 듣고 끄떡끄떡거리는 게 아니야. 그럼 뭘 한 거예요 지금? 예? 그냥 왜 끄떡거려요? 사람 헷갈리게.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난 그런 줄 알았잖아. 끄떡끄떡 하는 건 맞아 그런 뜻이로구나. 그럴 때 끄떡거리는 거지 괜히 맹탕 끄떡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김기훈 주사님 끄떡거리나 그냥 참 쳐다보느라고 못 봤는데 끄떡거렸어 안 끄떡거렸어? 끄떡거렸지? 자, 하나님을 믿되 품삯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품삯 주시는 하나님이 뭐야? 그럼 품삯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한다는 얘기인가? 딴 데 가면 이런 품삯 안 주다 하나님 품삯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으라는 얘기인가?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품삯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여기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가 이게 우리 가만히 있어봐요. 김준수 장로님이 히브리서를 공부하자고 그러셨어.
자, 김준수 장로님, 하나님 품삯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 얘기가요? 아예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여태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적 있어요? 우리 하나님 품삯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고 믿어봤나?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나 했나? 하나님을 믿되 뭐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품삯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아니 교회 댕기다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 주셔? 이런 구절도 그렇게 써먹었다고 이게. 아, 히 11장 주에 보면 상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다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상 주시. 그 비슷하게 생각해요. 김주수 장로님, 품삯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지금 무슨 소리지 이게? 이런 하나님을 품삯 주시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렇게 좀 더 이제 상이라고 하니까 좀 더 특별한 걸 더 주신 걸로 그렇게 들었죠. 이렇게 뭐 그냥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런 품삯의 개념은 뭐 일한 만큼의 그 대가를 주는 거 받는 거잖아요. 품삯이라는 거. 그런데 그런 개념보다도 상 그러면 좀 더 특별한 걸 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해해 왔었죠. 지금까지.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을 받는다 그러면 저도 뭐 평생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상을 받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그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지. 이런 뭐 품삯 일한 만큼의 물론 이제 그 상도 좀 일한 만큼 뭔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상을 부여하는 건데 어쨌든 좀 특별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받아 생각했었지. 이렇게 뭐 보편적으로 그냥 품삯 받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죠. 금방 일한 만큼 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품삯 주시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유에서요. 무슨 비유죠? 포도 품꾼의 이야기에서 품삯 주는 얘기를 하셨다고요. 품삯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하나님께 주시는 품삯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포도원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딴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시기를 놓치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포도를 빨리 따지 않으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포도가 다 못 쓰게 돼요. 그 빨리 따야지 됩니다. 그때는 뭐 그냥 불쟁이도 날준다라고 할 만큼 이제 정신없이 포도를 빨리 수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못 쓰게 돼 버리는데 그게 이제 사람을 이제 나다 계약을 하기를 내 포도원에 가서 하루 일을 해라. 하루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루 품삯을 주겠다. 얼마? 한 데나리온. 그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라는 개념은 하루 일한 사람이 받는 품삯의 금액을 한 데나리온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일을 시켰어요. 이제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 가지고서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사람을 또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12시쯤 돼가지고서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이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또 12시에 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나가서 이제 오후 3시에 가가지고서 또 사람을 또 찾아왔어. 그 다음에 또 5시에 가가지고서 너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해 넘어갈 때, 해 뜰 때부터 해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하니까 이제 한 6시 6시 반쯤 해가 넘어가니까 이제 하루 이제 일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일당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일당제거든요. 일당이 그날 일하고 그날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가 하면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한테 맨 늦게 온 사람 몇 시간 일했나? 1시간 일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나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아니 3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어요? 6시에 끝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몇 시간 일한 거예요? 3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그럼 얼마를 줘야 되나? 1시간 일했으면 한 데나리온, 3시간 세 데나리온 줘야 되나? 또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또 12시에 왔어요. 12시에 온 사람이 6시간 일했으니까 얼마를 줘야 되나? 배를 줘야 되나?
또 한대 날이 오냐? 또 9시에 이제 그냥 9시에 해 뜰 때니까 9시 이전이죠. 이 사람 와가지고 한 12시간 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야, 이건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아가니까 난 좀 더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게 준 거예요? 불공평하게 준 거예요? 이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김준수 장로님. 이게 공평한 품삯을 준 거예요? 불공평한 품삯을 준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불공평하게 보이죠. 근데 그럼 또 어떻게 하면 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공평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주시는 거니까 그게 공평하다고 봐야죠. 그거 어떻게 돼도 공평해 그래 그게.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 오는데 그게 공평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공평한 건가? 아니, 그래도 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죠. 네.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12시, 3시, 5시에 만난 사람들한테 뭐라고 묻는가 하면 너희들은 왜 일 안 하고 여기 있느냐? 일할 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서 일해라 그런 거예요. 길거리 지나간 사람 아무나 붙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인가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사람이 한 끼 먹고 살 때입니다. 사람이 지금처럼 3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먹는 사람이 2끼 먹는 거고요. 대부분 한 끼로 살았어요.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한 끼를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어딜 먹어야 될까? 아침을 먹어야 되겠지. 그래 나가 일할 테니까. 근데 뭘 먹는 거예요? 저녁을 먹는 거예요. 왜요? 왜 저녁을 먹어야 되죠? 저녁은 그냥 잘 건데 왜 저녁에 먹어? 아침에 먹어야지. 실제로 겪어보게 되면은요, 아침에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일어나게 되면 잠을 못 자요, 밤에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요. 그 저녁을 먹어야지 겨우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저녁에 이제 더우니까는 이제 멍석 깔아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감자나 옥수수 갖다 쪄 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방에서 그러니까 조그마한 방에다 답답하고 더우니까 모기불 펴놓고 이제 그리고 마당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열대야죠. 열대야 좀 이제 좀 손내진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잤어요. 초저녁부터 방에 들어갈 때 답답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주로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면 애들은 그냥 멍석 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마당에다가 펄쩍거리 뛰어다니는 뭐 반딧불이 잡는다고 뛰어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랬을까? 야 조심해라, 그 일단 넘어지면 다친다 그랬을까? 그런 얘기는 아예 없어요. 뭐라고 그랬을까? 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뭐라고 그랬을까? 배 꺼진다. 배 꺼진다는 얘기가 뭘까? 수화된다는. 배 꺼진다고 야단 맞았어요? 지금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일부러 운동을 해라 그러는 판인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다고요. 이게 이제 그걸 반영을 하는 건데. 근데 유일하게 그 집에서 아침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요. 누굴까요? 아침에 일 가야 되는 사람. 일 가야 되는 사람은 아침을 먹고 가지 않으면 일을 못해. 배고파도 어떻게 일을 해. 그러니까 이제 혼자 대표로 아침 먹는 거야, 이제. 대표로 이제 해 뜨기 전, 해 뜰 때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이제 새벽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가는 거야. 혼자 왜 밥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당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날 가가지고 일을 해서 저녁에 올 때 뭘 가져와야 되는 거야? 먹을 걸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아침밥 혼자 먹어서 혼자 먹고 저기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요즘 좀 일자리가 많을 때도 아니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돼. 그러던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아침 6시부터 어두울 때부터 해 뜰 때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야, 그래도 오늘 하루 양식을 내가 그래도 벌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진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일할 수가,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야, 그래도
집에 정말 저녁에 이게 우리 아빠가 오늘 우리 아들이 일 나갔으니까 그래도 저녁에 그래도 뭔가 양식을 가져오겠지 다 그러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야 그래도 내가 저녁에 양식을 사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쁘게 하루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그러고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할 데가 없어. 그러니 그냥 집에 갈 수가 있나 없나? 못 가지. 어떻게 가? 이걸 아이고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나. 오늘 내가 그냥 갈 수는 없는데 그러고 쏘대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12시에. 그럼 너도 가서 일을 해라. 또 몇 시에 가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3시 이제 해가 저 기울어져 가지. 근데 갈 수가 없어. 누가 더 힘들까? 아침부터 가도 일한 사람이 더 힘들까? 3시까지 그냥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마음 졸이고는 사람이 더 힘들까? 누가 더 힘들겠어요? 이 사람은 마음고생은 더 한 사람인 거야. 그건 너도 가서 일해라. 이제 해 넘어가. 이제 5시야. 다 끝났지 뭐 이제 뭐. 그런데 또 누가 와가지고 일하러 가래. 빨리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해라. 뭐 1시간 가가지고 뭐 일하는 중 많은 중 했는데 끝났어요. 근데 1시간 일했는데 얼마나 주는 거야? 한 데나리온. 왜 한 데나리온을 주나? 1시간 일했으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있고 한 10분의 1이나 줘야 될 텐데 왜 한 데나리온이지요? 그 한 데나리온이 아니면은 그 집안 사람들이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얼마를 줘야 돼? 하루 양식 살 수 있는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3시에 온 사람도 그렇고 12시에 온 사람도 그렇고 아침부터 온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평하게 준 거예요? 공평하게 준 거예요? 난 12시간 일하고 저 사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굴세에 와서 일한 시간은 1시간일지 모르지만 나머지 11시간은 그 사람은 어땠을까? 야, 이거 빈손 들고 이걸 어떻게 돌아가? 이놈의 가서 그냥 외상으로라도 가져가야 될 텐데 외상으로도 가져갈 만큼 가져가도 외상 가져갈 데도 없어 지금. 예상 주지도 않아. 그럼 뭐 이걸 빈손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떻게 하고 지금 해 넘어갈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그래. 어땠을까? 이럴 때를 뭐라고 그러지요? 이럴 때를 뭐 어떻다고 그래요? 이렇게 돼보질 않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면 똥줄이 탄다는 거예요. 뭐가 탄다고요? 똥줄이 탄다. 똥줄이 타. 아휴, 이걸 그냥 다 나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내가 이거 혼자 앞에 아침밥 먹고 나와가지고서 그래 내가 오늘 하루 양식을 벌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가게 생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요.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비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어떤 모든 사람인가 삐딱하게 그냥 일하기 싫어가지고 빈둥거리는 사람? 그건 제껴놓는 거예요. 그거 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해라? 먹지도 말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게 해라. 그냥 겉만 빈둥빈둥 그러고 있는데 가서 먹을 거 해다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그건 성경하고는 너무 거리가 뭔가 일을 하기는 해야 될 때 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애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품삯을 줄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 품삯은 뭘 주는 걸 말하는 거지요? 굶어 죽지 않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줄 수밖에 없으시는 하나님,
근데 덮어놓고 그냥 아무에게나 갖다 무작위로 그냥 먹을 양식 그냥 저절로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루 양식값을 주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 자, 이게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거 함축해가지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로 비유로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로 들어가 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 봐요. 또한 그가 뭐라고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그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뭔지가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찾는다는 건 그냥 열심히 찾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그건 뭐노까지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상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포도원 품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포도원 품꾼의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두 찾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자리 찾아. 일자리를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찾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찾으셔. 뭘 또 찾나?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빈둥빈둥 또 울면서 그냥 무슨 툭이나 해가지고도 큰 뭐 돈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 서로 찾는 거예요. 한데 가만히 앉아 누구니 나한테 나 오기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데나리온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찾으러 다녀요. 그럼 하나님도 지금 찾으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찾으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찾으셔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난 하루 사람들에다가 일을 시켰으면 내일 주겠다고 그러지 마라. 모레 주겠다고 그러지, 다음에 주겠다고 그러지 마라. 그날로 주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하루 품삯을 사모함이니라. 사모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그날 품삯을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서 뭘 하는 거예요? 저녁을 끓여 먹는 거예요. 그게 날품팔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날품팔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그날 품삯을 받아가지고 가야지 겨우 저녁 때 가가지고서 죽 한 그릇 끓여 먹는 사람을 날품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치 여유가 있으면은요, 아이고 저녁에 가면 어제 하루 양식 해놓은 거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또 사서 내일 해 먹고, 그건 날품팔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날품이란 날라는 거 하루,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뭘 말하는가? 이용할 이틀 양식을 주시고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거는요. 고대 그러고 살았어요. 만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오늘 걷어다 놨다 내일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걷어가지고 뭐 언제 먹는 거예요? 오늘 먹는 거예요. 내일은 그럼 내일 또 가봐야. 고대 대부분은 다 그러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시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매일매일 그래도 일용할 양식이 생기는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일용할 양식 하루 일을 했어요. 그 이제 어두울 때까지 해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하고 이제 오다가 양식을 사가지고 가요. 양식을 사러 갔더니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주로 거기는 밀가루가 이제 미리 주식인데
밀이나 보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인데, 밀을 갖다가 다 빻아가지고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거친 밀가루를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통밀이 있는 거예요. 뭘 사야 될까? 뭘 사야 될까? 뭘 사면 편할까? 밀가루 사가지고 가면 편하지. 그냥 갖다 끓여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보다 조금 싼 거 그냥 고운 밀가루라고 하는 건 밀가루 껍데기는 뺏겨내고 알맹이만 빠는 거 하얀 밀가루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껍데기를 떼내지 않고 그냥 똑같이 빠놓은 거, 그걸 통밀이라고 하는 게 누래. 그 다음에 그냥 아예 밀이 있어요. 세 가지 중에서 뭘 사야 될까? 한 데나리온을 딱 받았는데,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가고 싶지만은 그걸 사가지고 가면 편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가면 그 많은 식구가 먹을 수가 있나 없나? 안 돼. 그 다음에 통밀가루를 사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이것도 또 모자라. 그럼 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이나 보리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 둘러 앉아서 그냥 씹어 먹으면 되나?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맷돌에다 갈아야지. 맷돌에다 갈아야 되는데, 맷돌로 갈아서 그때부터 이놈을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껌껌한 데 앉아가지고서. 그런데 맷돌로 갈아는 맷돌이 없어. 맷돌이 있긴 있는데 아래짝만 있고 윗짝이 없는 거예요. 왜 윗짝이 없을까? 양식은 없고 그래가지고 윗짝 가지고 가가지고서 전당포에 들고 가가지고서 양식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이놈을 맷돌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래짝만 가지고 맷돌질이 되나? 윗짝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끓여 먹을 수가 없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날밀 씹어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죠? 나는 맷돌을 저당 잡았거든. 어떻게 해라?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해지기 전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녁을 못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난 돈도 못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 이런 하나님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뭐 건강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내 힘든 거 다 주고 내 평안을 주시고 이러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복신앙. 모래 위에 두 발자국,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지금 아니야 지금. 껌껌한데 이놈을 통밀을 들고 와가지고서 그걸 갖다 그때부터 갈아가지고서 뭐 제대로 갈 수가 있나? 타기는 거지. 뭐 대충 타겨가지고서 뭘 껍데기를 밀가루 만들고 나면 껍데기를 뭐라고 그러죠? 밀기울. 그 옛날 돼지나 주고 그거 가지고 누룩 만들고 그랬다고요. 이건 그걸 골라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다 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도 한 끼 먹기 바쁜데 지금 이제 껍데기 골라내건 뭐하고요. 대충 타겨가지고서 이놈을 반죽을 해가지고서 구워 먹든지 끓여 먹든지 뭐 이래야 될 판인데 뭐 생각을 해봐봐요. 그놈을 밥 먹고 나면 몇 시쯤 되려는지 이게 껌껌한데 요즘 또 전기 뿌리는 때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뭐 요런 놈을 하나 켜놓고 이걸 뭘 껌껌한데도 진짜 이러고 해먹는 장면을 한번 연상을 해봐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참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단어래. 상 주신다는 얘기는 여기는 하나님을 때 이렇게 믿어라 말이에요. 김준수 장로님,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믿으셨지요? 맨날 뭐 찬양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준수 장로님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은 거예요? 찬양단에 10편 23. 예, 말씀하세요.
그 시편 23편을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생각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왔죠. 뭐 지금까지. 부끄럽습니다. 시편 23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근데 지금 히브리서 얘기하시는 이런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믿음장을 이제 설교 들은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그 상 받는 그 말씀도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 다윗에게 베푼 그런 상 이상의 그 상급, 아까 뭐 김정수 권사님 말씀하시던 그 뭐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차원의 그런 그 상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가 라고 하는 거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여기서 이제 나만 특별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나만 특별히 네, 가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3편 그 시편에 흐르고 있는 그 다윗의 심정은 나만 특별이었습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우리라는 건 다 나의 목자. 우리가 없는 거야 나만이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상을 베푸시니 뭐 나를 판 초장에 누이시고 이게 뭔가라고 시편 23편은 기복신앙의 아주 절정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포럼에서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편 23편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처음 봤대나 어쨌든 구약 전공하신 교수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편 23편 누가 그렇게 해서 그래? 그렇게 기복신앙의 아주 그냥 표상이라고 갖다 근데 계약법을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품삯 주시는 하나님으로다가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지금요. 남의 굶거나 말거나 나중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이렇게 떠들어대게 되면 말이야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그냥 남이 어떻게 되고 나는 맨날 잔치상을 받아 먹게 되면 한식도 아니고 한정식이라고. 한식은 그냥 밥하고 김치하고 대충 먹으면 한식이고 한정식은 그냥 뭐 큰 상 하나 갖다 그냥 뭐 다 벌려놓고 먹어야 돼 한정식인 거고. 예? 늘 하루가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세 끼 그냥 한정식을 베풀어 주시면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일단 먹을 거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김기원 집사님인지 신기원 집사님인지 올 끝에 더운 해 그 택배 돌리느라고 엄청 힘드실 것 같아. 그죠? 그 더우니까 좀 그냥 쉬엄쉬엄 좀 쉬면 어떨까? 쉴 수가 없어요. 더워도 뜨거워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돼? 먹고 살려고이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먹고 살긴 먹고 사는 건데 어떻게 먹고 사는 거예요? 누가 먹고 사는 거예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결혼 안 했으면 몰라도 결혼해가 처자식이 있으니 먹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더우니까 비 오니까 비 오고 쉬어서 비 온다고 쉬고 덥다고 쉬고 오늘 일하기 싫게 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당장 이혼하자고 나오겠지. 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제일 원하시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한 집안의 가정이 되게 되면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게 뭐 직장에 가지고 별 싫은데 뭐 소리 자존심 상하는 소리 다 들어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 뭐 이래도 관두고 저래도 관두면 뭐 누가 어디서 그냥 돈 주나? 처자식 먹여 살리니까 다 참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일단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광야의 뭔가라고 하게 되면 만나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오병이어 7병이어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반복해서 2번씩이나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는 건 뭔가 하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설교자가 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교인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말만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영적인 그런 설교나 하고 끝나버리게 되면 그건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맨날 뭐라 그래요? 넌 제사병으로 살아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냥 한 데나리온 줄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굴 찾으실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으셔야 되나? 에? 그래서 한 데나리온 줄 사람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셨나?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계약법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 핵심이야, 이 부분이. 뭐지요? 계약법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데나리온을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미안해, 간접이에요.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지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지요? 내가 뭐 여러 번 얘기한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르시되, 청지기의 비유제 이런 얘기인데요. 11절 주님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떡하지? 한 데나리온 나눠주려고 그 심혈을 기울일 자가 누구냐?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상 주시는 이심이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상 주신다는 뜻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이걸 읽을까? 이건 잘 모르시겠죠? 뭘 읽으라고요? 이거 보이죠? 미스다포도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품삯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품삯을 나누어 주는 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다포도테스.
지금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르되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하는 것,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 그러는데요. 그 일반 우리가 세상에서 청지기라는 말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직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리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집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가 뭘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잠자지 말라는 얘기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노심초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돌리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게 되면 그에게 그의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여기 지금 37절에는 뭐라고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종노릇 해주리라 말이야. 누가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종인가?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노릇 하시겠대. 맞지요? 내가 잘못 이해했나? 잘못 해석하고 있나? 이게 너무 이게 엄청난 얘기여가지고 해석에 살리기 잘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종노릇 해줄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누구의 종노릇 해줄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 종노릇 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청지기가 되어가지고 뭐 할 사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이 세상 돈들을 다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노릇 해주시겠다. 자, 이 성경은 놀랍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저도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요, 20대 초반에 회심이라는 걸 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이 그전에는 못 읽겠더니 물고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아유, 근데 회심이라는 걸 하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괜히 읽기만 하면 내가 되고 그냥 다 알 것 같고. 근데 돌이켜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참 이런 구절은 안 보였어요. 거짓말처럼 이런 건 안 보여요.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천국 가가지고서 무슨 상 받는다는 건 그저 그 비스름하게나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서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 품삯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해석은, 그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맨날 좋아하는 게 시편 23편 거죠. 그냥 그러고 여기까지 이러고 오는 거예요. 시편 23편 가지고 그렇게 편곡을 어떻게 가지고 찬양대에도 찬양을 많이 하셨다며, 김준수 장로님. 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하나님.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기도 상 주시는, 우리말로 하면 똑같이 상이 나오는데 그 상은 어떤 상인가? 어느 상이 더 커요? 한정식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더 커요? 아니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얘기하는
상은 무슨 상에? 품삯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더 커요. 무언 상이 더 커요? 서기훈 집사님이 한정식을 좋아한다며. 어제 서기훈 집사님, 야, 너 아빠한테 마이크 좀 갖다 대드려봐. 그 손, 그거까지 가지. 갖다 드려봐. 서기훈 집사님, 어떤 상이 더 큰 거 같아? 한정식 차려주시는 상이 더 커요? 품삯 주시는 상이 더 커요? 품삯을 받아서 한정식을 사 먹으면 되죠. 이야. 그러네. 품삯을 받아가지고 뭘 사 먹으면 된다고? 한정식을 사 먹으면 된다고. 이야. 누가복음 12장에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 이 세상 돈들을 다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슨 고민이 있어? 하나님은 무슨 고민? 하나님은 늘 마음이 뭐 평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은 저 헬라의 하나님의 헬라의 신은 그런 신이에요. 세상 이런 거하고는 뭐 걱정 근심이 어딨어? 하나님한테 그냥 만사 다 초월하시는 토탈자 하나님. 그 아파테이아 이제 이렇게 부르는. 그런데 헬라의 하나님은 걱정 근심이 없어. 근데 히브리 성경의 하나님은 걱정 근심이 많아. 온 세상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계시는 분이야. 고민이 많아. 이분은 걱정 근심 고민이 많아. 무슨 고민이 많으실까? 이는 뭐 세상 돈들을 좀 다 맡겨가지고서 이 돈 가지고 똑바로 좀 쓸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사람이 없어. 도대체 이는 뭘 맡길 사람이 없어. 그게 제일 큰 고민이야. 하나님을 배우러 이렇게 쭈루루 가는 과정 영생의 길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하나님이 계신 데인데 거기 뭐라고 쓰여져 있나라고 하게 되면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응답할 기도를 찾노라. 기도는 많은데 응답하실 기도가 없어요. 무슨 돈 달라고 그러는 사람은 그냥 그런 기도는 널려 있는데 정작 기도를 응답해주고 돈을 맡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고민이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뭐 품삯을 받아가지고 한정식 사 먹겠다고. 시편 23편에서 얘기하는 상은 겨우 한정식이나 차려주는 한정식 밥상.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얘기하는 상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베풀어 주실 상은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 돈들을 다 맡겨가지고 네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제일 큰 부자로 만들어 놓기를 원한다. 어떤 상이 더 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나는 뭘 어떤 상을 맨날 맨날 가가지고 요구하는 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나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나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맨 그 기도예요, 그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건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기도가지고 안 돼. 많이 기도를 초래를 하면서 뭘 어떻게 하면서 뭐 1,000번들 데려가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고 있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걸 구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잘 아신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그 안에 들어있다. 양식 터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다작을 할 때 방학 그 다음에 이제 도종을 하려고 이제 연자맷들을 돌리는데 사람이 하는 게 그러니까 소를 짐승 소나 말을 가지고 돌립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다작하라는 소에게 그리고 연자맷대를 돌리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마라.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봐 그 의라고 하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 기도, 거기에 일하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어요? 야, 그거나 구하지 말고 더 큰 걸 구해. 하나님은 큰 걸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맨날 가가지고 좁쌀이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는 너도 네 생각과 마음이 좀 커져봐라. 좀 커봐라. 큰 것을 좀 구해봐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 번요. 천천히 잘 생각하시면서 외우면서 한번 읽어봐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또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심을. 가만히 있어봐. 입이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지? 입이 움직이지 않은 사람을 마이크 갖다 주고 따로 해보라고 그럴 테니까 다시 한번 외워봐요. 내가 누가 입이 움직이나 하는지 가만히 있나만 볼 거야. 시작. 입술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킨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움직이는데요. 이게 입술을 보면은 똑바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다 보여. 그냥 아무렇게나 입술만 움직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1절과 더불어 가지고서요 6절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고 많은 것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난 뭘 믿고 있는가? 뭘 바라고 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똑바로 믿고 바라게 되면 그대로 실현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응답할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통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사람의 뭘 통해서 일하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일을 알아서 다 해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비로소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자, 이걸 잘 봐요. 좀 시간이 좀 가긴 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종노릇하리라. 종노릇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고 하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이런 얘기. 11장 6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뭘 찾으신다고요? 통해서 일할 사람. 그리고 또 뭘 찾으신다고요? 응답하실 기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위야? 하나님이 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위예요. 예?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순종 그러다 하나님께서 허락난 대로만 한다.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한다 그러고 이렇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누가 종인가 잘 생각을 해봐요. 누가 종인가 잘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 이렇게 11장 6절에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무슨 기도? 응답할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뭘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뭘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가 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위일까?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위일까? 에? 끄떡끄떡했어. 뭘 끄떡끄떡한 거예요? 끄떡끄떡한 거 맞죠? 어? 또 생각 없이 끄떡끄떡했다고 그러진 않겠죠? 야, 마이크 좀 갖다 드려봐. 아, 마이크 있네. 뭐라고요? 누가 위라고? 왜?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해라가 아니라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이거는 이제 모세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게 되면 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고, 모세가 가서 그냥 바위를 치니까 이게 바위가 갈라져 물이 나오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키는 자예요? 예? 누가 시키는 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하시겠다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예요. 요 얘기요. 주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어떻게 하리라? 수종들리라. 하나님께서 종 노릇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 노릇해라. 내가 네 종 노릇하겠다. 참. 누가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에요? 네? 오, 대단한 종 두셨어 이제 보니까. 그지? 예? 하나님을 종으로 두셨으니 뭐 이제 더 걱정이 없네.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치다. 일치를 말하는 거다.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언자들의 말인 거예요. 일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시킨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종노릇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아무렇게나 막 늘어나도 되나? 아닌 거예요. 기도를 똑바로 알아야 돼. 아무렇게나 막 기도한다고 그럼 기도에 대한 못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할까?
끄떡끄떡 안 하나? 또 끄떡끄떡 해야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뭘까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내가 이미 수없이 반복했어요. 뭐지요? 당위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위 중에서도 어떤 단계 절대 당위,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입 가진 사람이 굶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떡하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당위예요. 그걸 절대 당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너는 굶어. 너는 그냥, 야, 너는 쫄쫄 굶으면 난 너한테 그냥 이렇게 한정식을 차려줘가지고서 그냥 배 터지게 먹게 할게. 그건 절대 당위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누구나 똑같이 산집에 고무줄 칠 수 있나? 먹어야지. 절대 당위를 구하는 거가, 절대 당위를 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내가 절대 당위다 말이에요. 절대 당위가 바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더 해 그러는 얼굴 표정은 없어 보여서, 아유 시간이 벌써 한참 지났는데 그런 얼굴 표정들이어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맞지요? 내가 잘못 봤나? 맨날 화나는 모습이 또 하고 그냥 귀가 간지러워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제발 내가 좀 종 노릇 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네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 좀 그 기도를 좀 해라. 그래서 내가 네 기도대로 할 수밖에 없게끔 나를 좀 만들어 놔라. 기도, 뭐가 기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인데,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려져 있는지. 그동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어찌 그리도 성경이 하나님이 잘못 해석되어져 왔는지, 당연한 이치가 왜 가리고 숨겨져 왔는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10년 뒤면은 북극의 모든 얼음들이 다 녹아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0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멸종이 코앞에 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기후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실감을 하고 있는데,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남해안에 있는 양식장의 고기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 철에는 이제 사람이 다 죽어내 나가야 될 판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